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요, 같은 제목으로 얼마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동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대사도가 된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과 이 장소들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의 교회가 서로 서도록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을 쭉 따라가 보는데 가는 곳마다 내 목사이지만 내 신앙생활이 참 부끄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쓰셨던 그 장소와 인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장소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요, 마가다락방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마가다락방, 하나님께서 쓰셨던 특별한 장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원래 재질이 좀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내용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가다락방은 감람산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로 써주셨는데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보편적인 곳이었으나 예수님과 연결되고 제자들과 연결될 때에 그 평범한 곳들이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 장소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이 가서 보니까 가슴 아픈 곳이었습니다. 후일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곳을 찾아서 목구멍까지 밀고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그 가운데는 히에라볼리 사도 빌립의 순교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참수를 당한 로마의 순교터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터키 데린쿠유,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 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유럽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지금 그리스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그곳들은 매우 일상적인 곳이었으나 예수님과 연결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될 때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넘어서 이번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도 아주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깊게 연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깊게 연결되고 결국 성령에 사로잡히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도들로 세워졌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사도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깊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깊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진정으로 여러분이 연결된다면 우리도 제2의 데린쿠유가 되고 제2의 로마 카타콤이 되고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2의 요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그 위대함으로 가는 내용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13절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다 거기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전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교회를 여는 장소 마가다락방이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는 장소인 그 마가다락방이 배경이죠. 거기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징이 있죠. 새 역사를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열고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일에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 없이 구체적인 명단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에서도 그 여인들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도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들이라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저 변두리에 세워두지 않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궤적 속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 함께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의 궤적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던 곳에 함께 했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의 궤적 속에 들어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같은 뜻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의 궤적 속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수는 약 12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38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형편들이 다 있었겠죠. 그리고 보니 500명에 드는 것도 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가 다락방과 연결된 120명에 드는 것은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장소와 더욱 깊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와 깊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하나같이 힘써서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합니까? 한 가지는요,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장소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하는 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보니 토대가 좋아지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자들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교회 역사에서 그 이름이 남는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각국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은 뭐죠? 언어의 문제죠. 팔 힘이 세지는 겁니까? 방언하는 게? 아니죠.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각국 방언으로 말하면 전혀 가보지도 않은 지역의 사람들도 알아듣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은요, 바벨탑 사건 후에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언어가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온갖 벽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그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함께 사는 것이지, 이러한 벽들이 헐어질 수 있는 건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방언만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감옥의 털을 가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내일 사형장에서 죽을 운명인 베드로를 시인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싸셔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한가운데 세워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도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고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힘 주시지 않아도 저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의 불신앙을 토해내면서,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다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주여, 그 부활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이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는 그들은 왜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 첫째는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평상시에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게 생각이 나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럴 때가 제자들이 올 줄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명령에 따라 사십시다. 신앙생활요,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그들이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단순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죽이려고 찾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만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보니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더라.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거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거 끌어안고 병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기회가 되는 것이, 두려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픔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뭐하고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현장의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도,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럴 때에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의 문제뿐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두려움은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세우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원래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 기대했겠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며?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랬어요. 베드로야, 날 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세상적으로도요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도자적인 지위에 탁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중심인물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가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깊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딛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실패했던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실패했을 그때를 들여다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됐건 삶의 문제에서 이건 여러분의 모습도 그 속에서 어른거리지 않나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세워 가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장소도 특별하게 세워서 사용하시고 평범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한 제자들도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 십자가와 깊게 연결되지 못했다면 깊게 연결되어서 위대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얹으십시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제 나의 죄가 주님 은혜로 용서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특별한 장소에 서는 자가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게 연결되면서 나의 사업에도 자녀들에게도 질병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